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416번째 시간으로 을묘상소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묘상소, 남명조식. 선무랑으로서 단성현감에 새로 제수된 조식은 진실로 황금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주상전하께 상소하옵니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선왕 중종께서 신이 보잘것없는 줄을 모르시고 처음으로 참봉에 제수하셨고 전하께서 왕위를 이어받으셔서 두 차례 주불에 제수하셨고 이번에 또 현감으로 제수하시니 두렵고 불안하여 마치 산을 짊어진 듯 합니다. 그럼에도 감히 한번 대궐에 나아가 전하의 은혜에 사은숙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주가 인재를 등용하면 목수가 목재를 가져다 쓰는 것과 같아 깊은 산과 큰 너퍼의 제목을 모두 이용해서 큰 집을 완공할 전에 도목수가 가진 제목을 가져다 쓸 뿐이지 목재가 스스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 인재를 등용하심은 나라를 가진 군주로서의 책임이지만 신은 맡은 일을 감당치 못할까 걱정됩니다. 이 때문에 감히 그 큰 은혜를 사사로이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신이 머뭇거리며 나아가기 어려워하는 뜻을 어진이를 갈망하시는 전하께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 벼슬에 나아가기 어려워하는 까닭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신은 나이가 60에 가깝지만 학술은 거칠고 어두우며 문장은 과거에 겨우 합격하기에도 부족하여 행실은 물 뿌리고 피질하는 일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합니다. 과거에 급제하려고 노력한 10여 년 동안 세 차례나 실패하고 물러났으니 애초 과거를 일삼지 않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설사 과거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발끈하여 과거를 당장 집어치운 평범한 백성에 불과할 뿐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두루 갖춘 인재가 아닙니다. 하물며 사람됨의 선악은 결코 과거 응시 여부에 달려있지 않음에야 더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미천한 신이 헛된 명망을 훔쳐서 담당 관원에게 잘못 알려졌고 담당 관원은 신의 헛된 명망만을 듣고서 전하를 그르쳤습니다. 전하께서는 과연 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장에 능한 자라고 해서 꼭 도가 있지는 않으며 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신과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하께서만 신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재상들도 신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지 못하고 등용했다가 훗날 국가의 지옥이 된다면 그 죄가 어찌 미천한 신에게만 있겠습니까? 헛된 명망을 바쳐 몸을 파느니보다는 실제로 국식을 바쳐서 관직을 사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신은 차라리 제 한 몸을 저버릴지언정 차마 전하를 저버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이 점이 나아가기 어려워하는 첫째 이유입니다. 전하의 나란 일은 이미 그릇되었으며 나라의 근본이 이미 망했으며 하늘의 뜻도 이미 떠나갔으며 인심도 이미 떠나갔습니다. 비유하면 이 나라는 100년 동안 벌레가 솔을 갉아먹은 진액이 이미 말라버린 큰 나무와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센 비바람이 언제 갑자기 닥칠지를 까마득이 모르고 지내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조정의 인물 가운데 중성스럽고 뜻있는 신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나라 일에 힘쓸 선비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손을 쓸 곳이 없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낮은 버스라치는 아랫자리에 히히덕거리며 주색을 즐기고 있으며 높은 벼슬아치는 윗자리에서 우물거리며 오직 뇌물로 재산만 불리고 있습니다. 물고기의 배가 썩어가는데도 아무도 치유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직에 있는 신하들은 용이 연못을 차지하고 버티듯 후원 세력을 신고 있으며 외직에 있는 신하들은 들판에서 이리가 날뛰듯
백성을 수탈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죽이 없어지면 틀이 붙어 있을 곳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신은 이 때문에 낮에는 깊이 생각하고 길이 단식하면서 자주 하늘을 우러러보고 밤에는 흐느끼며 찌무려하면서 천정을 우러러본 지 오래되었습니다. 대비께서는 비록 생각이 깊으시다 하나 깊은 궁중의 일기에 과부에 지나지 않고 전하께서는 다만 선왕의 일기에 어린 후사이실 뿐입니다. 그러나 오직 온갖 천재와 억만갈래의 인심을 어떻게 감당해내며 어떻게 수습하시겠습니까? 냇물이 마르고 곡식이 하늘에서 내리니 그 조짐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노랫가락이 구슬프고 흰 옷을 즐겨 입으니 소리와 형상에서 이미 그 조짐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주공, 소공의 재주를 겸한 사람이 정성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또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지푸라기 같은 미천한 신의 재주로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위로는 만에 하나도 위태로움을 붙들 수 없고 아래로는 들끝만큼도 백성을 보호할 수 없을 것이니 전하의 신하 노릇하기가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변변찮은 이름을 팔아 전하의 관직을 얻어 그 녹을 먹으면서도 그 녹에 맞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이 역시 신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 점이 둘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신이 보건대 근래 변방의 외적의 변란이 있어서 여러 대부들이 제때 밥을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은 이를 놀랍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20년 전에 터졌을 것인데 전하의 신성한 무덕에 힘입어 지금에야 비로소 터진 것이지 하루 저녁에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평소 조정에서 재물을 받고 사람을 임용하여 기에 재물은 한 곳에 모였지만 백성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장수로서 적합한 사람이 없고 성에는 군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적들이 무인지경으로 들어오듯이 쳐들어온 것이니 어찌 이상하게 여길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또한 대마도 외놈들이 본토의 외놈들과 몰래 결탁하여 그 앞잡이가 되어 망고에 남을 지옥을 끼친 것입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